요즘 사회에서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고들이 이 뉴스에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그들을 돌보던 가족들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서 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 조현병을 가지고 있던 10대가 70대 노인을 또 흉기로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려서 20명이 다치거나 또 사망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굳이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이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동생 다말이 당한 수치에 대해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고 날로 몸이 야위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 모사꾼이었던 요나답이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해서 다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말을 취했으면 아버지께 말해서, 즉 다윗 왕에게 말해서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꾸리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 이후에 더 미워합니다. 좋아서 죽는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잠궈버리죠. 그러니 다말의 친오라비였던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압살롬은 친동생 다말이 당한 수치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을 이를 빌미로 해서 암논을 잔치에 청하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저지른 악행을 오라버니가 복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슬픈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복수하는 것이 가장 슬프기도 하지만 그 복수의 대상이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제지간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더욱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과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으로 사는 방법을 압살롬의 행동이나 연관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기 위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해야 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병 중 상당수는 말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 과거 대가족 체제에서 살 때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없으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커지지 않고 해결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형제들끼리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서로 조력자가 되고 서로 내담자가 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와도 그 안에 해결이 되고 진로 문제, 이성 문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문적인 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털어놓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있어도 고민이 있어도 그 문제를 털어놓을 상대가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요즘은 모두가 너무나 바쁩니다.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잘 하지도 않습니다. 가족 간에 얼마나 대화를 하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이런 상황극이 있습니다.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핸드폰에 문자가 오죠.
문자를 열어봤더니 바로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뭐 설마 이러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현 시대가 가족 간의 대화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한다는 그 자체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한 동생을 보면서 압살롬은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런 상태로 2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압살롬은 20절에서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다말은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 처량하게 지냈다라는 말은 그냥 쓸쓸하게 지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개인적인 면에서 다말은 완전히 파괴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 다말은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압살롬의 집 안에서 아마 미친 사람처럼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을 해야 정상인데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속으로 병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나 시기와 같은 것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짙어지게 됩니다. 암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압살롬, 더구나 당사자인 동생 다말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압살롬은 사실 암논에 대한 미움이나 적대심을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다소 껄끄러운 관계가 되더라도 차라리 겉으로 말을 했다면 이런 병은 더 이상 짙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다른 하나는 마음속으로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완벽한 복수의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참는 것이죠. 그리고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건강한 정치는 아닙니다. 압살롬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암논이 다윗 왕의 이 첫 번째 아들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확실한 복수의 기회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암논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압살롬이 말하지 않는 그 기간에 속으로는 그 아픔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생기는 어려움이나 답답함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표출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말하고 막 늘어놓는 수다쟁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픔이든 또 좌절이든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해결 방법을 얻지 못해도 말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즉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신부에게 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거기에 대한 어떤 일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제 용서받는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 천주교에 있는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면에서 고해성사는 비판거리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어긋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사제에게 말을 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상으로는 이 고해성사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목회 상담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고해성사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내 마음속에만 계속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사제이긴 하지만 신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가 크게 발전해 가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픈 것, 슬픈 것, 외로운 것, 그리고 억울한 것을 누군가에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문제들을 자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죠.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친한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깊어지게 되고 이런 게 끝내는 자살이라는 것으로 일단락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건강하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그때마다 풀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횟수가 얼마나 지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을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암논이 다말을 범한 지 만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 분명 다윗은 암논의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심히 노안이라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사건의 엄중성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이 동생 다말에게 이 일에 대해서 조용하게 한 것은 아비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기다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로서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인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 일을 강경하게 대처하기도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지은 죄는 바로 자신이 밧세바와 저지른 죄와 동일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도 허물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나와 똑같은 허물을 지적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아마 자신의 죄가 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지만 자신도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식을 나무라기가 이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일에 매듭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의 상처는 더욱 깊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설교뿐 아니라 목사는 여러 가지 설교를 합니다. 부정, 비리, 불법, 불의 이런 설교를 하죠. 그러면 목사들이 잘나서 그런 설교를 할까요? 목사가 완벽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글을 지웠다 다시 썼다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부딪히는 게 목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설교하는 이유는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찔림을 받지만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옛날 일 때문에 생각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일을 정말 매듭을 지었어야 했습니다. 암논에게 훈계를 하고,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암논에게 훈계를 하고 왕자의 지위를 박탈하든지 어쨌든 그런 후속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동일한 패턴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암논에 의해서 음욕에 대한 아픈 기억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그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므로 자신이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우리야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죽였던 바로 그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일로 아비와 형제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양털 깎는 일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지죠. 왕자인 압살롬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청하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빌미죠.
당연히 왕은 참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왕이 오시지 않으니 암논을 보내달라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논을 가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암논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매듭질 일을 매듭짓지 못한 일로 인해 이번에는 자신이 저질렀던 사수를 기억나게 하는 아픔을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그럼 이제라도 다윗은 일단락을 지었어야 했습니다. 다말이 범해지고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일단락을 짓지 못했다면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이제서라도 다윗은 이 일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또 하지 못합니다. 38절을 보면 3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그술 땅으로 도망한 지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에도 역시 다윗은 매듭을 짓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그냥저냥 2년이 지났는데 이제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죠. 이번에도 그냥 3년이 지나가니까 또 압살롬이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듭을 지을 기회를 여러 번 놓치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후일 압살롬의 난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아픈 경험들 다 아문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매듭 지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매듭 짓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는 이게 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그 병세를 더 짙어가게 할 뿐입니다. 힘들더라도 일단락 지어야 다시 그 일로 인하여 아픔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픈 일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아픈 일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에 맞서서 분명하고 정리하게 넘어갈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나에게 어떤 권세라도 주어진다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그대로 보복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칠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힘이 있다면 한 대를 치겠죠. 그런데 내가 한 대를 다시 쳤다가는 내가 두세 대 더 맞을 것 같으면 이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이 있거나 그런 권세가 있다면 이 보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보복 운전을 하게 되죠. 이것도 그런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 우리가 겪는 억울한 일들을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원수 갚다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모든 판단에 정확하지만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에 잘못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지만 그 판결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사건들이 살인죄로 복역을 하고 있는데 무죄로 선고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감정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며 가장 합당하고 공정하신 분인데 비해 우리는 내 기호에 따라 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보복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고, 잠언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스스로 보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개별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보복을 허용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으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한 만큼 나도 똑같이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인하게 복수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네가 한 대 맞았으니 너도 한 대 쳐라 라고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근본 취지는 복수를 하도록 함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여서 더 심각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대 때리고 싶습니까? 이 한 대로는 분이 차지 않습니다. 한 대 맞았으면 한 두세 대는 때려줘야 이 속이 후련하죠. 한 대 맞고 나서 한 대 때리면 좀 찜찜합니다. 여러 대 때려줘야 이 속이 후련하죠. 즉 보복은 언제나 자신이 입은 손해 이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보복의 한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 대 내가 맞았다면 용서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용서할 수 없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법은 근본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이 이런 원리를 승화시킨 것입니다. 즉 보복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으니 사람은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일을 금하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에게 선을 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정의는 실천하는 입장에서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판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실천가로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실천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내 손으로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행동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생이 그런 험한 일을 당했으니 오라비 입장에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참았던 거 어찌 보면은 그 2년만 봤을 때는 어떻게 압살롬이 저럴 수 있느냐, 당장 쫓아가서 몇 대 때려주든지 아니면 난리가 났을 텐데 참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건 참는 게 아니었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서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암논은 죽었지만 결국 압살롬도 영영의 공의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게 됩니다. 결국 원수를 스스로 갚는 일은 서로 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서 원수를 갚는 것을 당신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아서 서로 망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만약 압살롬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고
그리고 매듭을 지어가고, 그리고 용서는 못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어쩌면 다윗 왕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왕이 될 수도 있고 그가 다윗 왕국을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그는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본보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어쩌면 다윗과 사울은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인데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죠. 즉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겁니다. 압살롬의 결정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정신으로 살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겪는 힘든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 가족 간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들 속에서 매듭을 지을 일들은 아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의 어려움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